오늘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마태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는 마가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개의 복음서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같아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4명의 기록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소개하는 이런 복음서의 모음이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일단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다른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읽혀지고 선포될 때의 그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주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그 당시에 소외된,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 그 당시에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 전통적으로 보면 그 누구도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룰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 사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똑같이 보여지지만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것이 이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가 복음할 때 이 마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마가 이런 말이고, 영어에서는 마크 해가지고 보통 마크 그러잖아요. 마크. 지금 여기 우리 반주한 청년도 보니까 요 앞에 무슨 마크가 있잖아요. 마크라는 말이 마크. 표현 발음도 똑같고 또 스페링도 같아요. 마크라는 얘기, 마크. 그런데 우리는 마가라 그러잖아요. 콩글리시 발음은 마크. 근데 마크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헬라권의 영향을 받은 이런 나라 사람들은 이 마가를 그렇게 부르지 않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마르코스 그러고요. 로마식 이름 같은 경우는 마르쿠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마르코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에 가면
산 마르코 광장의 산 마르코 성당은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유적지기도 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마가는 그 마르코스라고 하는 이 마르코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본명은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는 별명이라는 거예요. 별명, 별칭. 근데 영어의 스페링의 뜻은 마크, 어떤 표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영어의 뜻은 그래요. 스페링이 같으니까. 그러나 마르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비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에서 말하는 shine이라는 그런 말, 비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처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의견 차이 아니면 여러 가지의 그 생각의 어떤 이 착오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에 의해서 동행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이후에 마가하고 바울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게 되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 이 바나바가 마가의 외삼촌이었거든요. 이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흔적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그의 일평생을 복음 사역에 있어서 협력자로 베드로가 가는 곳에 항상 마가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수지자였어요. 마가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베드로의 설교와 그의 삶과 그의 어떤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이라는 이 사람, 요한복음의 저자와 이름은 같아요. 별명이 마가라는 이름이죠. 이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저는 지금도 설교를 준비했고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 마가와 같은 인물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물음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이 읽어가시다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관련해서 뭔가 강조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1장과 8장까지 쭉 읽다 보면 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의 그 평범하지 아니하심이 첫 번째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의 가르침 속에 나타나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수없이 많이 증거했었던 사람, 아니면 진리를 선포하고 그 당시에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을 보면 신앙에 쩌드른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지 않은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뭔가 그 안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장 27절에 지금 1장부터 8장 사이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장 27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이라든지 주변의 율법학자들이 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평범하지가 않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점을 갖는 거예요. 궁금한 그 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2장 7절에 보니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고쳤다고 하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선포할 수 있는데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가 누구이길래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지? 혈압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질고에 의해서 중풍병자가 된 그 영혼을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그냥 고치시는 거. 저분이 과연 누구시지?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아니면 유대인 자체는 안식일에 그 무엇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만약에 배고프다 할지라도 이삭을 이렇게 훑어서 먹는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승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마음대로 하는 걸까? 저 예수가 과연 누구지? 4장 41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가 뉘시기에 저런 일을 하고 있지? 마가복음 7장 5절 이하에 보면 당시에 유전이 있어요. 이 기름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이런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저가 누구이시길래 전통을 따르지 않지? 그래서 마가복음의 1장부터 8장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지? 근데 사건마다 보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 모습이 하나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예수는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저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서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지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로마가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아주 박해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64년경에 주후 64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로마의 미치광이 한 사람이 황제가 기독교인을 전체를 몰살하기 위해서 도시를 불태우는 모함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여러분이 코바디스라든지 이런 영화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원형 극장 안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30년 정도가 지난 그런 시기에 기독교인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고난에 있을 때 마가복음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능력자야. 그분은 능력의 주라는 거야.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로마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버리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1장부터 8장에 있는 거예요. 1장에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하지 아니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9장부터 16장까지의 그 스토리는 어떤가요? 9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이 철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환,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고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고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가복음에서 표현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 메시지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가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문어체로, 우리의 어떤 구어체로,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때, 과거에 30년 전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를 맞이했었던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마가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고난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메시지는 고난에서 승리하라, 고통에서 승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마가복음에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져 있는 예언의 성취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그 누구를 많이 쫓아다녔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베드로를 많이 쫓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1장부터 16장 사이에 8장을 살펴보면 아주 중앙에 딱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평범하게 이렇게 글이 이렇게 적혀진 게 아니에요. 대칭적이면서도 굉장히 섬세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키라짐이라고 하는 그 법칙이 마가복음에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대칭적이에요. 구조가 완벽해요. 그런데 8장의 가운데에 쐐기처럼 박혀져 있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을 할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것을 목격한 베드로가 수없이 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반을 나누면 앞에는 이 베드로의 행적이 나오고 뒤에는 바울의 행적이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의 행적 속에서 계속해서 외친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후반기에 보면 동일하게 베드로가 외쳤던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주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모습을 함께 바라보고 그 고백을 이어받은 마가가 마가복음 첫 구절에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즉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바로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할라 말로 바꾼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이런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기름을 발리운 자. 과거에 그 어떤 사람들을 그 직분을 임명할 때 기름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직임을 받는 직분이 있어요. 왕이 되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이렇게 발리우는 거예요. 제사장 기름을 발리우는 거예요. 예언자 기름을 발리우는 거예요. 지금의 전통은 목사가 목사를 안수하는 이런 전통이 있듯이 과거에는 기름을 발리우는 직종은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 사명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이런 암시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고백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수요일 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했던 사람이 고백한 고백이기도 하고 또 당시에 로마 백부장이 고백한 고백이기도 해요. 로마인이었어요. 그는 로마 병정들을 풀러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지도자예요. 근데 지금으로 하는 군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그 군인이 고백을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했던 도마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이라. 근데 원문이나 영어에 보면 어순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대로 번역을 제가 하게 되면 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체 번역이에요. 다시 한번요. 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라고 하는 말을 왜 붙였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원문에 보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아르케 투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 휘오 투 데우 뭐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 보면 맨 앞에 등장하는 말이 그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그 복음의 시작은. 그라고 하는 것은 관사로서 앞에 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앞에 것을 뭔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 더 앞서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 사도들이 전했었던 그 복음. 그 복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쁨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쁨의 시작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기쁨의 시작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기쁨의 시작이에요. 그분을 닮는 것이 기쁨의 시작이에요.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스타트, 이게 뭔가 시작하다, 출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했을 때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머리, 으뜸, 근본, 기원, 이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코로나 가운데 장사하시는 분들, 또 직장인들, 또 학교 다니는 이들 다 힘들어하는 이때, 오늘도 보니까 하영이가 이제 학교 그 반에 2명이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하영이는 괜찮아요. 그래도 법에 따라서 격리를 해요. 저도 스스로 간접적으로 코로나 환자를 만나가지고 아주 초기에 제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코로나 위기에 청소년들도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장년들, 노인들 다 마찬가지. 우리 어른들도 예배 시간 끝나면 평상시 같은 거 식사라도 함께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1년 만에 본 성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이에요? 물질?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의 시작은, 그러니까 그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복음, 사도들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다 순교당하는 그런 가운데 전했던 그 복음, 그 기쁨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 신뢰하는 것, 가르침을 따르는 것, 담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원문만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정확한 번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코로나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세요, 점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복음이 직설적으로 딱 이렇게 던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2절 보니까 2절에 말라기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직전에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근데 그 사자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또 한 구절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어떤 소리가 있을 것인데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건데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마가는 직접 메시아를 설명하지 않고 메시아 앞에 선행자가 있을 것을 예고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활동하기 전에 그 앞에 직전에 누가 나타나서? 선행자가 나타나서
주님의 길을 이끈대요. 4절부터 5절에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선행자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과거의 엘리야에 대한 그 구약 사건에 보면 말라기라든지 이사야의 예언은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와 요한, 세례 요한을 마가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 모습 속에 한번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그 세례 요한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일단 그의 모습을 보니까 털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가죽띠를 띠고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어땠었냐면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당시에 아하방 때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그리고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까 아니면 바알을 따를까 이럴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죄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말을 따르라 회개를 철저하게 외쳤던 엘리야의 모습처럼 마가는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엘리야처럼 회개를 선포했고 엘리야의 모습처럼 겉모습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 스스로 어떤 고백을 하냐면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의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요한이 세례를 줄 때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아와서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나아와서 그렇게 돼 있어요. 5절, 1장 5절.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요 지금?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 정도 되면 요한은요 평범한 우리 목사라고 생각하면 저 같으면 수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요. 수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큰 교회를 찾아갔잖아요. 찾아갔을 때 그 목사 아니면 지금 현대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 앞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위로와서 내가 존경스러울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잘못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 보세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어디 온다고요?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마가가 첫 구절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기 선포한 것도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것도 도덕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의 우리의 어떤 성품을 다듬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한 마가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쁨의 소식, 무엇의 기쁨의 시작, 태초, 근본, 머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교훈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쭉 기록을 한 다음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인데 너희 메시아를 택할래? 아니면 죽음의 길로 가는 다른 것을 택할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사람을 택할래? 아니면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그 길로 택할까? 우리가 어느 편이 서야 되는가? 마가복음 고난의 현장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택할까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와 더불어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는 데 최선을 다하시고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면 분명코 그분은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으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쫓아가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